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은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만추의 계절 끝에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이 낙엽을 선물로 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라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 없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믿는 교만함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일상을 회복되어 가는 이 시기에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금 교회에 나와 주님 주신 처음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사랑의 빛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빛 교회 각 지체를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며 각 지체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며 학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앞날이 형통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나를 세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의 빛을 발하고 모두가 행복한 주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사랑이 넘치는 선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 주시고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지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뜻을 깨달으며 자원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의 빛으로 힘과 능력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가 영혼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정말 어쩌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이보다 좋은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이렇게 다 받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21절과 22절 말씀을 중심에 두고 앞으로는 16절부터 20절, 뒤로는 23절부터 24절, 이 둘을 통해 이 중심에 있는 21절과 22절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가? 먼저 2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2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잘 와닿지 않고 좀 어려운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두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이 두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면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이 두 아이들에게 가부장적인 아빠가 돼가지고 다 시켜먹고 뭐 종처럼 마음대로 얘네들을 부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아이들이 제발 건강히 자라라고,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부모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대로 행해주면 정말 부모는 기쁩니다. 그렇게 부모 말을 잘 듣게 되면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내가 부모님 말 잘 들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아주 엄마 아빠 앞에 와서 떳떳하게 요구합니다.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와서 요구하면 저도 기쁨으로 해주고 더 해주죠. 물론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래봤자 맛있는 간식 좀 더 주는 것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 자기들도 압니다.
엄마 아빠 앞에 내가 당당하게 이건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기쁨으로 주고 그 아이가 원한 것보다 더 주어서 그 아이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고 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3장 전체의 말씀은 바로 이 1절에 다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고 이렇다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또 기억하고 또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된,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깊이 담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죠. 저희 두 아이들이 제 앞에서는 제가 혼내도 당당합니다. 물론 철이 없어서 그렇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는 언제나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되죠. 자녀이니까. 앞쪽에 설명한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먼저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이 거짓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뻔히 압니다. 알 수밖에 없죠. 나를 닮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사실 말과 혀로 하기 어렵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여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1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이 말씀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예수님처럼 너희도 목숨을 버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예배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형제를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인처럼 오히려 형제를 죽이는 자리로 점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의 근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자연히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여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교 우위로 첫째가 더 중요하고 둘째는 그 다음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는 언제나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형제나 이웃과 관계가 뒤틀린 것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뒤틀렸다라는 걸 그대로 반영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다 틀어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같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여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병자들을 찾아가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던 주님을 내가 아픈 이들을 찾아가서 반찬이라도 싸다 주고 한번 가서 기도라도 해주면서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걸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담대함을 얻으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원리는 충분히 압니다. 근본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근본을 마음에 깊이 담은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는 예를 한 가지 들고 있는 것인데,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재물도 갖춰야 하지만 동시에 도와줄 마음이, 중심이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책망함 없이 담대함을 얻어 구하여 다 얻으려면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아무리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게 그 상처 부위에 발라줄 수 있는 당시의 소독약이었던 기름이 내게 없으면, 또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여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관에 데려다주고 나머지 치료비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길을 가다가 응급처치해 주는 것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도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 여기 이렇게 있다가 강도가 나타나서 나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더 크면 절대 도와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앞서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17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생겨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마음 알고, 또 충분히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결핍을 채우려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의 방향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음바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놀라운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이미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이 아니고는 그 사랑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라고 내가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말씀이 복잡하고 좀 개념적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한마디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이 24절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간절히, 그 무엇보다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이해해야 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저희 아이들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 상담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TV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했던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모를 사랑한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비할 수 없이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데 왜 우리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저럴까? 그런데 왜 그러냐?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저녁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 번 더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가능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결론이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에게 확인되고 확증되고,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할 것을 구하여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하신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이해는 되겠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은사도 주시고 또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행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나 자신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서 확증하게 해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아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들에게도 우리를 확증해 주시고 심지어 사탄에게도 이들은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너희가 결코 넘어뜨리고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길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그대로 자녀는 언제나 사실 부모 앞에 담대합니다. 심지어 용서해 줄 것도 다 압니다. 부모 말을 지키지 않아도 부모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 사실 말 잘 안 듣고 떼쓰고 그래도 그 떼쓰는 것도 귀엽고 말 안 듣는 것도 사랑스럽습니다. 인간인 부모도 그런데 부모는 사실 배 아파 낳은 것,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외에 크게 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아예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3장에 이 20절 말씀이 없으면 다 율법이 되고 맙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못 얻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이 있어서 마음에 담대함을 못 얻어서고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 안 했기 때문에 너희 말에 응답이 없는 거다라는 율법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20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사실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게 해야 되고 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늘 내가 깨어있어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통해 하고 있는 한마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 우리의 말 잘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 말 잘 들을까요?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자녀들이 잘 듣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히 듣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와 그래도 안 따라가는 거죠.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해도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게 확증되고 확인되면 이런 것들은 자연히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정말 아빠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며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고 굳세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받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서신을 쓰고 있던 때는 이단이 횡행하고 있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로마의 압제가 심각했던 때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계명을 안 지키고 너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담대하여서 이 세상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나와서 미혹하고 흔들고 그것 말고 이것을 더해야 구원 얻는다고 할 때 흔들리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슨 주인이나 또는 왕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빠 아버지, 정말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 아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아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빠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할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빠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내 아빠시잖아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내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신 내 아빠시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슨 섬겨야 될 주인으로 생각하면 이미 우리 안에 꺼리낌이 있죠. 거리감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에 거리낄 것 없이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성령이 우리의 간구를 도우시기 때문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한 것을 주시고 그 구한 것을 응답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승리하며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 친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일터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복된 삶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주님의 계명이 율법과 짐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정 사랑하기 원하나 진심이지만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고 주의 계명을 지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지만
가진 것을 나누기 원하고 봉사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능히 부르며 하나님께 구하여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에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바되고 귀로 들음바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림 없고 그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가 여전히 공급하시고 그 아버지가 여전히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여 그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아들에게 뱀을 달라 하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성령을 구하면 어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처럼 대하고 하나님을 주인처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눌릴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꺼리끼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이 담대함을 얻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마땅히 구하여 하나님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못하니 하나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세상에서 구하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겨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나가 구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 우리가 뻔히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구해야 될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 생활의 문제도 하나님 우리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아빠 아버지께 구하여 구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 세상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 아빠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채우시며 하나님 여전히 내 아빠 아버지 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 하나님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이 세상을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길 때가 더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더 친밀한 자리로, 정말 거리낌이 없는 자리로, 막힘이 없는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붙드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또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지 못하여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 마음과 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그러니 우리에게 가득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막힘이 없이 거리낌 없이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여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구하지 못하여 밖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구하여 살아야 되면 얼마나 공고하고 어려운지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보고 느낍니다. 하나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져서 하나님, 정말 유산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국의 현실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빠,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코로나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또한 아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께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이 구하여도 받기 어렵고 세상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 아빠,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공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아빠, 아버지 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